시작합니다. 49장 2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26절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장래일이죠. 장래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앞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꼭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아수르에게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러분이 그 바로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아수르가.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서에 나오는 그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를 잘 이해하셨으면 돼요. 바로를 그렇게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뭐라 얘기해요? 강대국이 된 나라. 지금 강대국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역사적인 것들, 이 나라가 올라갔을 때 쓰는 거, 기울어질 때 쓰는 거,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세 장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승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도. 그러면 이제 그런 차서들을 여러분이 읽어낼 줄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세계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한눈에 들어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 시기마다 저울이 달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 이 저울이 달라질 때 보세요. 자, 바벨론이 올라갈 때 애굽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느 편 들어야 돼요? 애굽하고 있던 거 친결 다 끊고 어디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돼. 이게 외교야. 한국도 지금 여기에 놔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정세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세계의 모든 걸 볼 줄 알아요. 판도를. 역사를 볼 줄 알게 되고,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근데 이게 표피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걸 기록상에서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라고 할 때에 애굽에 가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다 막어요. 그게 참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래? 전부 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왜 이걸 막겠어요? 이게 여기에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성경 읽는 방법이 어떤 건지 캐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성경 읽는 방법으로 가져다 쓰지를 못했어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이 놓여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중간에 있잖아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제 일본은 끝났고 완전히. 이제 일본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간에서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거 되게 고민거리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성경에도 역사서는 이 흐름에 가고 있어요. 이 흐름에서. 애굽을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하느냐. 솔로몬하고 다윗 시대에는 어때요? 이놈들이 내려갔어요. 이 둘이.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세워진 게.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이게 여러분 천년 왕국으로 표현된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내려가는 시기가 어떤 건지 성경의 시대에서 그게 바로 종말이고 성령이 오시는 시대죠. 이게 내려가는 게. 이 둘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올라가고 가운데가.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지. 이 둘의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보세요. 애굽에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등장하잖아요. 요 출애굽기 1장에서. 그거 왜 등장하겠어요? 왕권이 바뀐 거죠. 요셉을 알던 바로의 왕권이 무너진 거예요. 다른 바로가 세워진 거거든요. 다른 바로가. 역사상에서는.
이제 그걸 성경은 시대 차선을 넘겨주는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왜? 그걸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15장의 예언을 성취되는 이야기로 그걸 써먹어 버린다니까 성경은.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 왜 히스토리로 바뀌는지를 알아야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 지금의 문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미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하는 거다. 꼭 가르쳐야 돼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네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장로님. 알았죠? 자, 이제 그래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어때요? 요셉하고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가시로 보입니까? 베냐민이?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할 때 사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울 왕을 십계명이라고 했죠. 율법이 요약된 십계명. 왕초라 그랬죠. 율법의 왕초. 사울이 율법의 왕초예요. 베냐민 사람이죠. 그죠? 베냐민 사람 중에서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여겼어요? 겸손하,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디에 숨어요? 어? 보따리 속에 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이렇게 표현됐다 보세요, 그냥. 물어뜯는 1위가 돼버렸다니까? 물어뜯는 1위가. 그럼 1위는 우리에게 나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2위를 좋게 생각하십니까? 동물 세계에서 우리 사람들이 딱 봤을 때 1위는 저건 아주 잔인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1위가 꼭 필요하거든요. 왜요? 무투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무투가. 요셉의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뜯는 1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공간 먹으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예수가 있다면 누가 1위입니까? 둘 다가 되죠. 상황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게 달리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책이 잘 읽어져요. 이게. 제가 이제 고정화 시키지 말라고. 고정화 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유연성이 생겨야 돼요. 처음에는 고정화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버려져야 돼요. 버려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유연성이 생겨야 돼요. 자,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뭐예요? 움킨 것을 나눈다 그래요.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엔 나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 배워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그 가정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스타로스가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저녁에서 아침에 되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스타로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1위가 잡은
베냐민이 잡은 먹이가 뭐냐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잡은 먹이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계속 배고프니까 다오 한단 말이에요. 배고파 하니까 어떻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고, 그게. 그러면 그게 인자 예수가 성육신하고 오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다오를 뭐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다르게 표현하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는 거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고. 이 먹는 이야기로 왜 돌아오는가를 이제 아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리의 모습이 공안복음에서 잘 설명이 된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는 율법의 당사자가 와가지고 그 율법을 어떻게 마감을 짓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조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아침에 먹는 게 뭐고 저녁에 먹는 게 뭔지, 예? 나눈다 그래요. 아침에는 은혜의 시대죠, 여러분. 이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열어준다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이리가 나누어 먹어. 세상에 어떻게 이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육신이라는 말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설명하는데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게. 그래, 그걸 선과 악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복잡한 거를 단만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날로 먹은 거죠. 안 그래요? 이게 날로 먹었다니까, 이게. 여러분도 움켜서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알았죠? 예? 저녁에는 움켜 잡아서 씹어 먹어야 된다니까? 이게 행함이에요, 여러분. 행함.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동작들은, 이거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녁이 시간이라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씹어 먹어야 돼, 웅킨 걸. 그럼 웅킨 게 뭐예요? 성경 66권이죠, 그죠? 예? 이러면 문자를 웅크먹 잡아가지고 씹어야 된다니까, 피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피가 나오고 씹어서 여기 여러분이 드라큘라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 피가 막 흘러요, 안 흘러요? 이 흘러야 된다니까? 그게 저녁의 시간이라니까? 그래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씹어 먹은 거를 나누어 주는 거야. 쫙.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트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무트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12지파의 이야기가 됐어요. 끝났어요. 12지파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는지를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맞췄는지 알겠죠? 이 10불 이야기 속에 지금 야곱으로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나온 이야기가 됐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누벤, 시므온, 레위가 야곱의 모습이었다면은, 그죠? 유다를 통해서는 약복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넘어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납달리의 모습까지 딱 오게 되면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딱 되니까 요셉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가지가 담을 쫙 넘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어떻게 해요? 가지를 넘어가는 것을 다시 설명해. 이런 거야 라고. 저녁과 아침을 가지고 이리가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게 뭐고 그걸 나누는 게 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알겠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게 이 일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니까요. 자, 이로 설명되는 말투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목자로 설명이 되면 어떨까요? 이리에다가 목자를 집어넣으면요. 선지자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더 낫겠죠. 그죠? 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슬그머니 다른 단어를 갖다가 넣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어가 그러면 이제 성도라는 단어를 최종적으로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구나 이게. 예수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탁 집어넣고 생각을 해도 기가 막혀요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요. 그래서 열둘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이제 딱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자,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했대요. 그러면 시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시가 넘어간 거죠. 그죠? 시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성경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이 지파들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보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지도가 보입니까? 성경에 큰 틀이 짜졌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복을 하게 되면은 땅을 분배받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몫이에요. 그게. 그걸 빼앗기면 안 되고 그건 꼭 돌려받아야 돼. 그래서 신현제도가 있는 거예요. 꼭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년, 신년 같은 게 왜 있는가를 이거와 관계돼서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와 관계돼서. 성경이라는 속성을 그러면 알게 돼요. 성경책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속성들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다르게 성경이 이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냥 돼요. 그냥. 내가 노력하면 성경 안 읽어져요. 공부도 안 되고요. 저는 내가 노력하려고 하면 덮어버려요. 그냥 안 읽어요. 게으름뱅이가 된다니까. 내가 노력하려고 할 때에는. 단 한 가지는 노력해요. 듣는 거는 성경. 그건 어쩌니 들어야 되니까. 그건 노력해야 돼. 그거는 계속 틀어놓고 들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자, 그래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래서 왜 들어가자마자 정복을 하고 땅을 나누고 그 땅을 나누는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지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요셉하고 유다예요. 요셉하고 유다. 다른 지파들은 관심이 없을 성경이요. 요셉하고 유다 지파를 관심을 왜? 그 내용이 다른 지파 내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잘 기록해놨는데요. 남쪽을 먼저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동해 가면서 정복하거든요. 그 절반 정복하고 나면은
율법을 공포해요. 저주와 축복을. 그런 게 뭔지, 왜 하필 또 중간에다 그걸 넣어놓고 있는지. 이게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렇게. 그 분량을 그렇게 막 나눠 놓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걸 알고 나면요. 자,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뭐라 그래요? 돌아간다 그래요. 자, 여러분,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나 아버지에게 간다 이 말로 들립니까? 이 말로 들려야 돼요. 이 말로. 그러니까 묘지가, 아브라함이 산 묘지가 조상의 묘지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의 말로 가져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막 이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걸 막상 설명하려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왜 돌로 죽이는지도 알겠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율법이 왜 돌로 던져 죽이는지 알겠죠.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어? 돌로 죽이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 재밌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나를 햇사람의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말이 뭐예요? 성경 66권이 지금 말한 장서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이 66권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작과 끝을 야곱이 지금 뭘로 말하냐면 자기 죽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조상도 여기 들어갔는데 나도 여기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완료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50장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야. 이 묘지를 향해서. 그 이 묘지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된 말이 다 어떻게 해요? 완료돼서 땅의 것이 하늘이 되는 게 끝나는 거예요. 하늘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걸 무투무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공생의 마지막에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영단번이 되는 이야기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무트라 그래요. 왜? 땅의 흔적을 없애야 돼. 땅의 계시의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의 흔적을 지우는 단어를 여러분은 뭘로 해야 돼? 무투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멈추면은 무투가 되는 거예요. 왜? 땅에서 뭐가 없어져요? 흔적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흔적 남기고 싶죠.
그래, 성전이잖아, 이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성전이에요. 예. 그렇지. 그러니 뭐, 어,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쌍수를 어떻게 하나로 끝내는 장사, 그게 무트예요, 그러니까. 쌍수를 끝내는 걸 뭐라 그런다? 무트, 그러는 거예요. 무트. 그러니까 이제 무트의 개념이 좀 확장이 되죠? 예. 이제는 무트의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노셔야 돼, 그냥. 그렇죠.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이 대세김질이 뭔지 이제 알겠죠? 야곱이 대세김질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리바이블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됐고, 이런 방식으로 읽으라는 거구나. 그럼 이 리바이블이 여러분의 지금 이 말이 뭘로 들려요? 내 말로 들립니까? 노고스로 들립니까? 후레마로 들립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도 이게 후레마로 들려야 돼요. 앞에 그 표표적인 용어들이 이 야곱의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 성경 읽기 하는 자세가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고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라헬이 왜 못 들어갔을까? 왜? 라헬은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죠. 예수의 상징. 여자로 온 예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베냐민을 낳으면서 벤을 내놓고 죽는 거. 그러면은 가장 뭘 잘 설명해? 스타롯을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영단본을 가장 설명을 잘한 게 누구예요? 나엘. 그리고 그 값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내야.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레아와 야곱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2장에서 시작된 여섯 번째 톨레토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10번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 단어를 내놓으면 무슨 단어라 했어요? 그쵸. 샘과 벤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샘과 벤이죠. 이름으로 나열하고 끝나니까 안 그래요? 무투가 된 게 뭔지 이 사람들이 다 무투가 됐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무투가 된 거예요. 앞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면은 내 말로 삭제가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들리면은 이 문자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흔적이 사라져요. 엘로힘이 사라진다니까.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스타로스를 세워짐으로 사라진다니까. 그리고 여호와만 남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도 상징이죠, 그죠? 여호와도 상징이에요.
그러면 성령도 상징이에요?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도 상징이에요?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상징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숙고를 해야지. 그 하나님만이 뭐예요? 그 하나님만. 땅에 그 하나님만이 참이에요. 성령도 뭐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끝이지만, 설명하는 끝이지만 결국 상징이에요. 여호와가 상징인 것처럼.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은 가장 가깝게 설명이 된 거예요. 왜? 보이지도 않게 등장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좀 더 여러분이 많이 숙고하셔야 돼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요. 그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성경이요. 딱 하나 남기는 게 뭐예요? 이 땅에다가? 성경이 이 땅에다가 남기는 게 무덤이에요. 무덤. 성경책 66권이 딱 하나를 남겨줘요, 우리에게. 뭘요? 아브라함이 산 무덤을 남겨준다니까. 그게 66권의 성경책이에요. 알았어요? 예? 우리는 무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가지고. 그 무덤에서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꺼집어내야 돼요. 우리는 무덤에서. 그래서 다음에 출애굽기 때는 무슨 이야기예요? 옛 것과 새 것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번째 비유가 왜 마지막에 그게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49장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50장에 그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게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요셉 죽음은 정말 이상한 죽음이잖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그렇게 져요? 근데 성경책은 마무리가 다 그래요. 희한하게. 마무리가 제대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서신서 가야 마무리가 제대로 돼. 인사로 정확하게 끝난다니까? 어떤 서신은 또 인사도 없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성이 뭔지 이제 좀 폭넓게 가지고 계셔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투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성경이 왜 아브라함의 묘실만 남기는지, 그게 66권의 성경이고, 그 66권의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이 글씨를, 이 검은 글씨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백지를 만드는 게 무트야. 알았죠? 에? 이 검은 글씨를 백지를 만드는 게 무트라고. 백지를. 알겠어요? 상징을 다 없애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그러면 땅의 상상이 다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죠. 그죠? 땅의 거로 배운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경험들, 들은 것들, 감각으로 느껴진 것들, 모든 세계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또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니 한장을 오르시죠. 아, 그걸 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니 성경이. 그러니 거듭남의 세계는 무트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무트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남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거듭남을 이야기했어요. 무트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8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에 왔는지 그 차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내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의 내용. 저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운데 이야기거든요. 양쪽에 2개씩 설교를 가지고 있대. 긴 설교를 확인해 봤어요? 5개 설교를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나온다고 했는데 찾아보셨어요? 확인은 해봤어요? 정말? 그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짝이 있다고. 요 비유가, 이 8개가 중간에 딱 있다고. 요 비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미치면 안 돼. 이건 마태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은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마치 뭘로 시작해요? 죄 급한 사람들이 십계명으로 시작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뭘로 끝나야 돼요? 종말을 배워야 돼, 종말을. 그래서 마태복음 23, 24, 25가 종말을 가져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우러지는 산상수훈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산상수훈을 가르쳤다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완전히 난도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산상수훈만 싹 빼가지고 가리키면 그건 안 돼요. 산상수훈이 이치를 가르쳐줘야지. 어떤 이치인지 마태복음에서. 그래야 출애굽기를 알죠. 십계명을 정말 시작을 그렇게 하는데 마태복음도 출애굽기에서 그 시내산을 가지고 시작을 여는데 그럼 끝까지 가는 종말이야기까지 가야 그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거 없이 어떻게 그게 해석이 돼요? 차서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혼자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자신을 잘 관리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옛것과 새것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기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라. 그래서 성경 66권은 뭐라 그래요? 산 거예요.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줬다니까 아브라함이 선물을 줬어. 성경책을 우리에게 사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딱 남아있어. 알았죠? 땅에는 하나 딱 남아있는 거 어떤 거? 성경책 66권. 그렇다고 이것도 보물단지처럼 신단지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또 이걸 어떻게 해요? 신단지처럼 모시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로 오는 이야기를 찾아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신약에서도 그렇고 항상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켜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묘지 이야기가 마지막에 오는지 모든 이야기에 그래서 묘지를 사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거만 가지고 사라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여자가 끝나는 이야기야. 여자가
그게 무투잖아요. 여자가 끝나는 게 무투잖아요. 이거 되새김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무투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건 뭐 엄청난 보화가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흙 속에 감춰진 진주가 캐내야 돼요. 여러분이 알았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진주를 사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밭에 있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걸 팔아가지고 사는 거야.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지에 나오는 그물 비유가 나오는 거야. 왜? 그물 비유가 왜 나오겠어요?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이걸 남겨야 되는지, 이걸 버려야 되는지. 그걸 알면은 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을. 쌍수를 사용할 줄 안단 말이에요. 쌍수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무투를 넘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보면 명하기를 마쳤다 그래. 이게 칼라거든요. 그러니까 마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66권이 완료됐다. 쌍수가 완료됐다. 7 언약이 완료됐다. 12 아들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섬김은 바로 이거예요. 완료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사프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런가 하면은 돌아갔다 그래요. 이것도 뭐예요? 똑같아요. 칼라, 완성하다, 소모하다, 끝내다, 마치다. 맞죠? 완성이 되려니까 말한 게 어떻게 소모가 돼야 안 돼요? 없어져야죠. 소모시켜야죠. 전부. 제거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니까 그 이런 개념들이 왜 이게 무투란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스라엘로 남는다니까요. 여기도 야곱이 침상에 누웠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웠다는 말 안 써요, 여러분. 야곱이 누웠지. 그러면 이제 거듭남이 뭔지 알겠죠. 왜 야복강 사건이 거듭남이라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고요. 이 무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된 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게 확정되는 거죠. 그걸 같은 죽은 걸 뭐라 그래요? 그 백성에게 돌아갔대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성령의 시대를 여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예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시대라고 오는 거잖아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 돌아갔대요. 세상에. 이 예수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단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야 돼. 솔직히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와, 정말 이게 헛말이 아니었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근데 이걸 뭐 단어의 의미로 이해하고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단어 사전 가지고 백날 찾아봐야 뭐가 돼요, 이게. 그거 뭐 결국 고민하다 끝내겠죠. 왜 야곱이 죽은 걸 완성하다는 말을 썼지? 이러다가 끝나겠죠, 그냥. 뭐 기껏 찾아내면, 그래도 공부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완료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투라는 개념이 성령의 시대도 연다는 걸 알겠죠. 다음, 그래서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에서 곱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고서.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들이 곱씹어보시고 4장을 곱씹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아, 그 세계를 알아야, 아, 그래야 영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영에 대한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적이라는 말은 입에도 내놓지 마세요. 그 말을 모르면은. 무투를 모르고 어떻게 영의 세계를 말을 해. 이제는 영이라는 단어 안 쓰겠죠. 그죠? 함부로. 그래도 쓰실 거예요? 근데 묻는 게 독자들, 이걸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투를 모르면 쓰지를 마세요. 거듭남을 모르면은 절대 영을 쓰지 마세요. 영이, 거듭남이 얼마나 여러분 알기 힘든 건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노마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의와 생명을 이야기해요. 몰라요, 여러분. 거듭남 모르면요. 노마서를 열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맞춰져야 돼. 그래서 무투가 알아야 돼. 무투를. 그래서 무투를 만드는 게 뭔지, 그래서 죄가 뭔지, 율법이 왜 더해지는지 이런 개념들이 알아야 생명으로 나오는 게 왜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게 법적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신비한 용어들이에요. 신비한 용어. 땅의 용어지만 하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들이라는 거죠. 노마서에서. 사도 바울 서신을 못 열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무리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또 50장에서. 이 짧은 문장을 다시 설명한다니까. 다시. 왜? 못 알아먹으니까. 실제 죽여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와서 진짜 죽는 거예요. 몰라 먹으니까. 아, 상징만 가지고 알면 얼마나 좋아. 상징만 가지고. 아, 실제가 와서 죽어야 안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실제 죽는 거예요. 요대로. 그래서 요셉이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잖아요. 내 간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하는 그 말투가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아, 성경이 이런 거네 하면서 막 소름이 돋아야 돼. 그게 알게 되면은, 그게 뭔지 알면은 정말 이게 보통 깊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은 바울 서신은 우습게 읽어내고 너무 야고보서도 그렇고 전부 재밌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쉬운 책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늘 성경책 많이 갖다가 썼죠. 바쁘죠, 여러분. 오늘 아마 제일 많이 지금 옮겨 다닌 것 같아, 이렇게. 예, 이렇게 마치죠.